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교회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절기에 관한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한 주 또 교회를 비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강해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지난번 야고보서 21번째 그 설교를 제가 뭘 했는지 까마득하실 거예요. 네. 잠깐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앞절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이유를 1절에서 먼저 밝히죠. 그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냥 정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냅니까? 그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이민생활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치열함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치열함이 싸우는 정욕이 개입이 되고 그게 동기가 되어버리면 그런 치열한 삶 그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린다. 전쟁.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싸운다라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언쟁을 한다든가 투닥거린다든가 그 정도의 싸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싸움판이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싸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정욕이 개입이 되면 반드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우는 정욕.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지.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요, 아주 본성적으로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말이 꿀리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싸우는 것으로 끝나.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정치 얘기하면요, 나중에 대판저기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또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싸우고 다투는 얘기를 하다가 기도 얘기로 이어져요. 기도 얘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어떤 삶을 살아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동기가 정욕입니다. 싸우는 정욕. 정욕에는 필연적으로 욕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 욕심과 네 욕심이 충돌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살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까지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물고 뜯고 난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잠잠할 날이 없어요. 잠잠할 날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경제, 관세 보복, 이 전쟁을 지금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욕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뭔가를 얻고자 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상대로 뺏고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원리, 그런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그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그 전쟁을 그치는 방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기도.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21번째 야고보서 강의에 설교했던 한 3, 4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첫 번째 이유인 이 정욕, 곧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걷어내면 더 확대되고 확장된 싸움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는 한마디로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 첫 번째 이유는 정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별천지에서 삽니까? 유리 집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하나님, 벗과 원수, 이런 단어를 대조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어디서 산다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치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스타투스와 같아요. 네. 살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나 내 소속은 어디예요? 저의 소속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밖으로 나가려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기는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나 자신에 대한 신분의식,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의식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세상을 향해 한정없이 줄다름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이 뭐야 미국 시민권 카드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하나님이 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씩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6절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는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려고 할 때 애둘러서 그냥 뭐 눈치 살피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 아주 돌직구야, 돌직구.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칼에 비유하면요, 야고보서는요 칼에 비유하면 아주 예리한 칼이, 예리한 칼.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그 칼에 맞아요. 그래서 아파요. 참 많이. 자, 여기 느닷없이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고 불러요. 가늠한 여인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과 벗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벗이 뭐죠? 벗. 벗이 뭡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친구 아이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세상과 친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런 세상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한 것이 담겨져 있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내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시스템. 바로 그러한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그리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가치를 추구하고 바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과 친구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라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e way of the world. 세상의 길을 간다. 세상의 길을. 자, 그러면 세상과 벗하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세상과 벗하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때문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무서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직시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앞에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세뇌시키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즐길 거리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자신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겹겹이 둘러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죠. 혼자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씁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돈과 경제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미 돈과 과학, 소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의 일상을 다 내맡기고 살아갑니다. 돈과 경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돈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되어 있어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이미 갇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벌써 머리맡에 뭐가 있느냐? 뭘 잡느냐? 뭘 잡을까요? 네? 핸드폰 먼저 잡아요. 근데 이 핸드폰은 이제 저녁에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대 위에다 올려놓고 자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기계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아침에 무심코 그거 가지고 나오다 보면 배터리가 한 6%, 5% 남아있어. 100%가 돼 있어야 할, 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둬놓는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 그러므로 이 가치를 추구하는 한, 자, 그 가치가 뭐라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 벌써 잊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한, 이 거대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호킹 박사, 천체 물리학 박사였던 호킹, 그 뭐죠? 무슨 병에 걸렸었죠? 뇌성마비 걸려서 말도 못하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다. AI가 뭐예요? 네? 인공지능. 여러분, 현대 과학의 테크놀로지에 이제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뭐가 대신해요?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대신한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가치 추구, 그리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4장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등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이 가늠하는 여인들. 세상과 너희들이 벗이 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하나님과 등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5절에서 야고보가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세상과 친구하면 내 안에서 누가 시기를 해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심히 시기하신. 여기 시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질투한다는 말. 질투.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질투를 하세요. 혹시 물어보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질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사시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느끼면서 사시는 분. 이 느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줄다름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기까지 뭐 한다?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한다.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질투는요, 열렬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오늘 이 표현, 5절의 이 표현, 아까 4절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표현이라든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4절 다시 보시면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뜸 뭐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자, 또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격렬한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닌 세상 나라의 길을 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신다. 격렬한 질투심을 발산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좀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사랑해?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질투하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좀 우리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세상을 살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하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벗할 것인가, 세상과 벗할 것인가의 싸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소위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뭐를 향해 저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친구하자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한 가치관이나 그런 시스템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저항할 줄 알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저항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저항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무장 해제하고 살아간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을 주워 담기 위해서 세상 앞에 굽실거리는 그런 못난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등지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함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도 자존심도 가치관도 버린 채 세상과 짝짝꿍이 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을 죄악 속에,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만판 세상 것을 즐기며 그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 마음 품고 그들을 대하는 사랑.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꼭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제가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계시는데, 지난번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날이 공교롭게 무슨 날이었냐면 풋볼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어요. 겹쳤어요, 시간이. 네, 겹쳤어요. 제가 광고 드릴 때 저희 집에서 집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희 집에서 풋볼 결승전 보면서 우리 집에 큰 TV 사다 놨으니까 같이 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집에서 풋볼 결승전 보면서 맥주 한 잔씩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순간.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제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 당황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난처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를 그분한테 얘기해 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왜 목사님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굉장히 쿨하게 그걸 받아주셨어요. 굉장히 쿨하게. 혹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저 양반 시험 들지 않나 그랬는지 전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쿨하게 받아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안 된다는 게 두 가지. 그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덴버 바닥이요. 참 좁습니다. 정말 좁습니다. 성도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데 목사 집에서 술판 벌렸다라는 이런 소문이, 그것도 목사의 허락하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한 가지 이유였고요. 이 이유는 별거 아닌 이유예요. 네, 별거 아닌 이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저에게 목사로서 저에게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저항이에요. 뭐요? 저항. 마지막 저항. 자, 세상의 벗이 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지막 보루, 그것을 저는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지키고 싶은 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풋볼 경기를 하는데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시고 얼마나 재미있게 그렇게 풋볼 경기를 보고 맛있는 제가 구워준 스테이크도 드시고 그러면서 가셨는지.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미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벗하자.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세상의 벗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벗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버텨내고 견뎌낸다는 사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힘듭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짐 싸들고 산속 들어가야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들 속에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면, 교회에 나누는 발걸음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까지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상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대답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